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삭개오 이야기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어린아이들도 키가 작아서 사람의 가로막혀서 앞을 못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공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친숙하고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 매우 심오하고 풍성한 영적 진리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사복음서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행의 마지막 에피소드라는 의미에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여행의 목적을 10절에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간결한 말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감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삭개오가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찾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고 15장 5절에서 7절은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으며 15장 11절에서 32절은 잘 아시는 대로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세 가지 비유의 실제적인 예로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삭개오의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찾은 즐거움이 여기에 충만하게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삭개오에 대한 이해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 관원은 바늘귀를 통과하지 못한 약대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삭개오는 바늘귀를 통과한 약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 통과하기 어려운 바늘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와 비교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마지막 절인 4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소경입니다. 그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저가 간절하게 소리 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은 이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장애는 무엇입니까? 보지 못한다는 장애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의 장애는 그가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았다는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공의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소리침으로 예수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삭개오는 체면 불구하고 뽕남에 올라가는 열정과 창의력으로 약점을 극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두 사람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번성한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깨끗한, clean, 순수한, innocent, 의로운, righteous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본시 이름이란 부모님들의 기대와 가문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 이름과는 전혀 상반되게 더럽고 죄되고 불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2절 말씀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세금만 상납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세리들이 임의로 착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허가받은 도둑놈들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로마인들보다 더 증오받던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종교적으로 언클린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그래서 여느 유대인들이 이 세리의 집 근처에 오는 것도 꺼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웃캐스트, 우리말로 말하면 완전한 왕따,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 구제불능의 폐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그 피라밋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세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평생 동안 달려왔던 냉혈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리장 삭개오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자기가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그토록 잡고 싶었던 부와 권력을 잡았지만 물질과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을 저가 듣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삭개오는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를 보고자 한 것을 뛰어넘어서 Who Jesus is, 예수께서 누구신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삭개오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물질과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갈망을 가지고 절박하게 이 삭개오는 예수를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키가 작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나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환경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키가 작다는 것은 내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외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많아라고 했을 때 사용되고 있는 전치사가 아포라는 그리스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단순하게 인파가 많아서 삭개오가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혐오와 그리고 미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들이 의도적으로 이 삭개오를 불락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전치사 아포가 전달하는 함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께 나아간 것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교회에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는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지금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예수를 보려고 했을 거예요. 충분히 예상이 되죠. 사람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도저히 근데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앞으로 뛰어간 거예요. 주님께서 지나가실 자리로 앞으로 뛰어가서 거기에 발견한 뽕나무 위로 그가 거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난쟁이처럼 작은 사람이고, 그리고 저가 많은 돈을 모아서 화려하고 길게 치렁치렁한 옷을, 저가 거추장스러운 옷을 들고서 막 뛴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위로 체면 불구하고, 저가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버둥거리면서, 여러분, 살찌고 키가 난장이 같은 사람이 거기에 올라간다는 것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올라가서 가쁜 숨을 내쉬면서 뽕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여기에 나오는 이 뽕나무는요, 그 누에꽃을 생산하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감나무와 같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그 트렁크가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그 키가 작은 나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매우 무성한 나무였고, 이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잎사귀가 풍성할 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 많은 나뭇가지 위에 걸터 앉아서 저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무 잎사귀가 무성할 때라서
이 삭개오는 자신의 몸을 어느 정도 그것을 통해서 가리고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의미에서는 은밀하게 지켜보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예수를 오늘 반드시 보아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오늘 반드시 보아야겠다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이 맡고 있으면 거기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명분과 체면을 가지고 예수께 오는 사람은 누군가가 방해하게 되면 거기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나지 못하면 나는 정말 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갖는 사람은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창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보세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체면 치레하는 사람은 오늘만 날인가 이러면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위하면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수만이 내 질병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지붕으로, 여러분, 그 침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붕을 뚫는 창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은 어떠한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를 반드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그 열정과 창의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뽕나무 위에 내가 올라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삭개오가 여러분 뽕나무 위에 버둥거리면서 올라왔던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뽕나무 위로 올라가셔서 여러분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를 붙잡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환경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삭개오의 그 키가 작다라는 약점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막았다는 그 고난 때문에, 바로 약점과 바로 그 고난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약점과 내 고난 때문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변장된 장점이요,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변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무성한 잎사귀 위에 자신의 작은 몸을 숨길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큰 마음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에 순례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온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여리고 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의 인파의 물결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간절히 찾는 갈급한 한 영혼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뽕나무에 이르사 우러러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보다라는 성경 원어가 3가지 동사가 사용돼서 여기에서 이두라는 그리스어와 호라오, 아나블레포라는 3가지 그리스어가 5번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를 바라보기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시선이 마주칠 것을 저와 기대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 뽕나무에 이르러서 아나 블레포 우러러 보시면서 이 삭개오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거기에서 마주친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의 그 외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그 눈빛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요. 삭개오의 눈빛은 매우 교활한 눈빛이 있었을 거예요. 매우 탐욕스러운 눈빛이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나는 약점이 많고, 어차피 나는 매국노로 손짓했는데 돈과 권력을 향해서 미친 듯이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그의 냉혈한 같고 그의 탐욕스럽고 교활한 눈빛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영혼 심연에 있는 삭개오의 불안함과 허망함과 외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는 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이제 완전히 내 인생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그 속마음을 예수께서 지금 우러러 보시며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는 이전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을 때 그 음성에 그 어감이 전달하는 게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 표정이 어떠했겠어요? 예수의 그 눈빛이 어떠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만약에 제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셨다면 저는 버둥거리다가 아마 그때 충격으로 땅에 떨어졌을 것 같아요. 선홍아, 삭개오야라고 누가 불러줬겠어요? 누가 불러줬겠어요? 가족들도 내놨을 거예요. 삭개오야. 이 말뜻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디바인 날리지가 있으셔서 그의 이름을 아시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정확하게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예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름을 안다는 의미는 나의 존재를 안다는 의미예요. 나의 존재를 안다. 삭개오는 이분이 나를 아신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나의 불안과 나의 공허와 나의 외로움을 아신다. 이분은 아신다. 어떠한 사람인가 보기 위하여 그 자리에 갔는데 이분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삭개오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은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누가 먼저 불렀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먼저 불렀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예수께서 삭개오를 먼저 부르셨어요. 세 번째 충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그러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세메이온, today, 오늘이란 말을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께서 오늘 그 자리에 계시면 오늘 그 자리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day라는 조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day.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유해도 되겠느냐 라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부탁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I have to stay at your house. 나는 너의 집에 내가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I have to stay in your house. 이것을 divine necessity라고 말합니다. 신적인 필연성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day라는 단어가 그 복음서에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데 특별히 한 군데만 제가 언급을 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난 사건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거기에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번역을 보니까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조동사 day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하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때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해서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를 지나 벳바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급적이면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I have to go through Samaria. 나는 사마리아를 이번에 통과해야겠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을 찾고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I have to go. 나는 그 길을 택해야겠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I have to stay in your house.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언제 어디에서 구원하실지 예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 어디에서 구원하실지 분명한 계획을,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형질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정하셨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깨닫기 어려워요.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기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명한 신약학자 중에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Sharing a table meant sharing life. 테이블을 쉐어한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은 그저 끼니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I'm going to share life with you. 나는 너와 내 삶을 나누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이콥 누스너라는 그 유대교 학자 중에서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있어요. 그분이 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종교적인 청결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청결도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룻밤을 묵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교적인 깨끗함, 도덕적인 깨끗함이 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이 갖고 있는 파장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가 경험한 세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6절 말씀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속히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언어가 스푸도라는 동사예요. 이것의 분사 형태입니다. 그런데 급히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도 스푸도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저는 이것을 속히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거나 급히라는 말로 똑같이 번역하면 잘못된 번역은 아니죠. 그런데 똑같이 번역하면 똑같은 단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가져봐요. 여기에서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속히 내려왔어요. 그것도 어떻게 내려왔어요? 즐겁게 즐거하며 예수를 영접했어요.
삭개오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정확한 순종이었고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즐거운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에는 이 세 가지의 성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즐겁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과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즉각적으로, 얼마나 즐겁게 순종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한 가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똑같이 명령하세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I have to stay in your house.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했어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으로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군거려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수군거리다 라는 말이 다른 그 번역에서는, 다른 본문에서 그 말씀에서는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군거리다는 말이 거기에서는 원망하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는 말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우 네거티브 센스가 있는 거예요. 매우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 아닙니다. 수군거리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겠다는 예수님을 보고서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무리는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의심했어요.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실에 감격했을 것이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를 사람과 예수를 배척할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리들은 기적에는 환호하지만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여러분, 기적은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그 기적 체험은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은 두 가지로 이어질 때 의미를 갖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understanding, 예수께서 누구신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obedience,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 기적 사건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슈퍼내추럴한 미러클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그것은, 그 결과는 결국은 뭐예요? 기적과 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적을 만나려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기적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기적으로 가득한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눈이 열리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기적들이 우리의 주변을 가득하게 메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계절이 바뀌는 것만 해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크리에이터라는 것을 믿으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성령 안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진지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삭개오와 같이 즐거워하셨겠어요? 아니면 무리들처럼 수군거리셨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겠어요? 99.999% 유대인들은 이거는 너무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수군거리지 않고 예수께서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헌부대에 담기지 않는 새술과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나는 수군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것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서술의 부분이고 주여 보시옵소서라는 말은 삭개오의 말이에요. 누가가 주여 했는데 삭개오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가 3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어요. 이제 삭개오에게 예수는 어떠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서 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지금 8절 이하의 내용이 뽕나무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난 대화라고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뽕나무 아래에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궁금해요. 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둘 다 학자들도요. 그 저명한 여러분 좀 마음이 안심이 되시죠? 예, 어떤 학자들은 이게 뽕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대화다. 어떤 사람은 삭개오의 집에서 있었던 대화다. 이거 흥미로운 질문이죠. 둘 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성경 원어에서 들어갔도다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가 에이스 에로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과거 시제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께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황적으로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좀 더 그게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8절의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가로되, 성경은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삭개오가 섰어요. 삭개오가 섰어요. 왜 섰을까요? 여기 7절과 8절 사이에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때 이 사건이 학자들 중에서는 저녁 식사 중간이나 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날 어느 시점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밥 먹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회개하는 게 무엇인지,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복음을 듣고 삭개오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저가 섰어요. He stood up and said to the Lord. 그가 일어나서 주께 말한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은 My Lord. Look, 보소서, 주여. 이렇게 삭개오가 반응한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한 게 첫 번째 반응이라면, 두 번째는 이 복음에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가 섰다라는 것은 그 결단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는 서서 주께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그러면 반은 남겨놓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은 드리고 반은 남겨놓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 원어를 보면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것이 가정법인데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세분화하면 first class condition이라고 문법적으로 그리스 문법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가정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일 경우에 쓰는 가정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어 번역을 보면 다 if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포된 의미는 because, 내가 토색하였기 때문에 남은 재산의 반은 주님 그것을 갚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반을 남겨놓은 거예요. 반은요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주님이 반은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 돈이요 다 토색한 거예요. 나한테 돈 뺏기고,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의 배상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6장 5절에서 7절, 레위기 6장 5절을 보시면 갈취한 것에 20%를 더 얹어서 120%를 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 22장 4절을 보시면 갈취한 것을 배를 더해서 200%를 반환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22장 1절을 보시면 맥시멈 배상이 갈취한 것에 4배를 더해서 500%를 갚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삭개오는 20%를 더합니까? 100%를 더합니까? 400%를 더합니까? 400%를 더한 거예요. 20%만 더해도 누가 말하고 안 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맥시멈, 최대한으로 그것을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나면 그 다음날 이 삭개오의 집에는 어떻겠어요? 아니 아마 밤새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러나요? 쫙 장사진을 쳤겠죠. 삭개오는요 물질 전체를 포기한 거예요. 물질 전체를 내려놓은 거예요. 삭개오는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물질이 주였는데 예수께서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의 회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매우 프랙티컬한 이슈예요. 감정이 좀 뜨거워지고 예배 때 눈물 흘리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은 지갑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관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조금도 변화되지 못했으면 여러분 성경은 그 신앙을 매우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조금도 변화되지 않으면 중생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건 참으로 희한한 신앙이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뒤따릅니다. 증거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어리석은 부자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세요. 지금 삭개오는 자기 지갑을 채우던 사람이 천국 곳간에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인베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재물의 절반 그리고 4배나 갚는 것 누가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윤리는요 세상 윤리는 의지의 윤리예요. 타락한 본성의 윤리예요. 그렇지만 신앙 윤리는요 은혜의 윤리입니다. 은혜 받으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의지로 물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못 내려놔요. 은혜 받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그것을 믿으면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부활 신앙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grace, 예수님의 은혜에 이웃에 대한 generosity, 관대함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여러분 grace를 받은 사람은 generosity, generous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Son of Abraham. 여러분,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Physically, ethnically 유대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true Jewish,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외면적인 유대인과 내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외면적인 할례가 있고 내면적인 할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외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올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찾아,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제테오. 3절을 보시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하되, 거기서 하되란 말이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to seek 하다 이런 뜻이에요. 추구하다, to pursue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삭개오의 pursuit, 추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pursuit, 예수 그리스도의 추구가 여기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교회 그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교부가 클레멘트라는 사람인데, 삭개오가 가이사라 지방의 주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사도행전 9장에 고넬료가 그 후임으로 주교가 됐다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빙성 자체는 확실히 그렇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교부들이 신앙 양심에 따라 사실관계를 적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고 타당해요. 여기에서 이 세리장 삭개오가 가이사라 지역의 영적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의 후반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바뀌었습니까? 저가 체면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는 주님을 만난 거룩한 성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I have to stay in your house.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